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동방 박사들보다 목자들이 먼저 경배했습니다. 학자들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차이로 봅니다. 자, 그 증거는 목자들은 마구간, 구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근데 박사들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집으로 가서 경배했습니다. 집에. 그 보시면은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집으로 옮긴 겁니다. 참고로 목자들이 마구간에 갔을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집에 갔을 때에는 요셉은 없고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유대 땅의 통치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1세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에돔이죠. 사람이었으나 유대교로 개종한 선조들의 영향으로 유대인이 되어 살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땅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자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술수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당황하면서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왔다니까. 동방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과거 유대를 침략하여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그 수하에 두셨는데 그 뜻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가 너무 죄를 많이 졌죠. 우상 숭배 등등 너무 많아요, 죄가. 그래서 유대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이고,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둘째는 이방인들도, 이 바벨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포로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러한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겠죠. 어떤 분들은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 세 사람은 아니고요. 예물이 세 개지 사람은 상당히 많이 왔을 거로 봅니다.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점성가, 즉 천문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예사롭지 않은 이상한 징조의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자, 왜? 그들이 본 별이 오늘 보니까 그의 별 그랬어요. 그의 별.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별. 즉,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는 별이라고 믿은 거죠. 이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니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메시아는 유대 땅에서 탄생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걸린 길인데 무슨 별을 보고 따라와요. 뭐 낮에도 별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들이 사전에 메시아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 묻잖아요. 그때까지 만약에 별이 인도했으면은 물을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니까. 참고로 이들의 이동 경로는 강과 산과 광야를 지나서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4절에서 8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예언은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는가? 그 배경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 그럼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죠? 예,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전해 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당부하며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 얼마나 간교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당부한 것이 정말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려주면 가서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음모입니다. 그 증거는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가버리자 즉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런 인간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 왕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죽여서 자기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과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헤롯보다 사실은 이놈들이 문제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는데 지식으로 다 알아요. 구약의 예언도 알아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오면 부정한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네. 부정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왕과 새로운 나라를 원하지 않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론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아닌 거죠. 9절에서 12절.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동방에서 보았던 자기네 땅,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박사들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몇 달 만에 나온 거죠, 지금.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별이 동방에서부터 계속 인도했다면
새삼 크게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기에게 인도하기에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별을 따라 온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아기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기께 경배하고 모든 중심은 예수입니다. 아멘.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숭배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 신분이 높은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를 자기들보다 더 높고 존귀한 분이심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몰약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적용이죠. 헤롯은 작은 지역의 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그만 나라예요. 그것도 유대 땅 전체도 아니고요. 그러한 왕의 권위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희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요. 어디에 탄생하신다는 거,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 또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 사상은, 이 마음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들은 세상의 권세, 대제사장, 얼마나 권세 있어요. 서기관, 얼마나 권세 있어요. 기도만 하자면 돈 받고. 그런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먼 거리를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유대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헤롯과 같은 세상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별을 보다가 징조를 보고 약속의 땅 유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반면에 자기 땅에 오신 예수를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자리에 안일하게 또 세상 것 누리는 그것이 좋아서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헤롯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목회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권위를 말하면서 교인들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입은 예수인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부족한 종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도 그러한 은혜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